믿고 여러분들 동참을 구합니다. 예. 신명기 속에 현대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가 우리에게 날아왔습니다. 신명기 속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3개월 동안에 배울 텐데요. 문제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현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교과의 저자이신 목사님이 가장 먼저 신명기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보통 신명기 서문 그러면 저자가 누구고 몇 장까지 있고 언제 기록됐고, 그렇죠? 무슨 내용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서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신명기를 배우려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이 신명기 속에 나오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 얼마나 이게 센세이션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는 분들입니까? 네? 사랑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걸 결론을 내리시냐면,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 잘한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또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가? 자, 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빈깡통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빈깡통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그게 시작된 것이 아니면 결국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남에게도 유익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가요? 두 번째,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의가 바르며 자기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랑장을 묵상해 보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직 사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목사인데 이 중에서 제일 이걸 잘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가?
보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현대 진리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길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과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제 우리는 타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락. 사랑에서 멀어진 게 타락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타락이에요. 근데 이걸 왜 떨어졌다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낮아져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고 많이 배우고 이제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숙인다고요. 왜요? 왜 고개를 숙일까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알기 때문에. 왜 빈깡통이 소리를 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보면은 시끄러운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 시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시끄러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속이 비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 싸움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저 싸움 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싸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들은 결코 돈 자랑을 안 한답니다. 왠지 아세요? 돈을 벌어 보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나 말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똑똑한 척을 합니다. 그거 내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뭐 어쩌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막 떠듭니다. 그렇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높은 수준에서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현명하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됐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나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유혹자 사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살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그 근원적인 문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네가 이걸 판단해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네가 판단해 봐야 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자세히 봐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는지 생각을 해봐. 한번 고개를 둘러봐.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과일보다 더 먹음직스러운 과일 있나 찾아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정말 진짜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왜 타락일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누구의 생각을 의지해서 살았을까요? 이제 모든 판단. 예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즐겨 순종하면서 살면 자기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싹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에 대한 의심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의지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은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그건 핑계일 뿐이고 살다 보면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 때가 많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미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제 삶에서. 누가 저를 노려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이 미워요. 누가 갑자기 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저절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세우신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이고 진실이다. 진짜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세우신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윤숙자 집사님이 계란 2판을 훔쳤어요. 사실은 안 훔쳤거든요. 근데 염 집사님이 그걸 봤다고 막, 내가 봤더니 윤 집사님이 계란 2판 들고 가는 거 봤습니다. 일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람들이 윤숙자 집사님을 막 이제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기기도 했네. 저번에 그렇게 한 것도 내내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였구만.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완전히 오해가 깊어져 가지고 이제 아무리 나 안 훔쳤어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내가 결백하지 않으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결백하게 나타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실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방법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했다고 말해야만
야, 하나님은 정말 요만큼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증명하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타락한 인류를 고쳐서 원래의 상태로 올리기 위한 회복의 도구, 치료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힘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내 스스로를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구속의 경륜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마음에 요만큼도 선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홍수를 내리셨잖아요. 이게 불과 15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한 이후에 불과 1500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이 아니라 악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곳을 찾아갈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살게 두어도 다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거기서 멈춰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 아직도 좋은 선택을 할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은혜의 시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보니까 너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다짐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으니 떠나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을 지도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을 인도할 테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치료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초청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제는 너희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믿고 주님께 내 삶을 한번 던져보고 맡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청이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한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참혹한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다른 것처럼 뱀에게 물린 자로서 하나님이 높이 쳐들은 저 놋뱀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책임지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아프니까 제게 능력이 없는 게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어떨 때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애가 아프면 막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어때요? 얘가 정말 이 아픔,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한 열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타락한 인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